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14번째 사연. 홍길동 작전 중 굴 속에서 적과 맞닥뜨린 이야기. 1967년 베트남 전쟁 홍길동 작전 6일째에 산악 밀림 속 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다. 전날 밤 강한 바람이 불 때 텐트를 치고 하루 저녁 머물던 곳에서 모두 이동하여 이튿날 아침 일찍 우리 일소대는 능선에서 계곡을 향해 밀림 지역을 헤치며 내려가고 있었다. 그곳은 월맹군 주력 부대들이 거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예측했던 곳이었다. 전날 밤에 머물렀던 곳에서 출발한 지 5분도 채 안 되어 앞서가던 1분대 지역에서 아그네 소리가 따다당 계속 났다. 우리 2분대는 1분대와 합류하여 적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최이남 소대장은 표본 같은 동작으로 재빨리 뛰어내려와 큰 바위에 올라 작전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 지역은 시골 집채만한 돌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어 1분대, 2분대, 3분대 병력의 반 이상은 바위가 이리저리 얽혀 천연 동굴이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 대항하는 적들과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게 긴 시간을 교전했다. 적은 바위 밑에 있었고 아군은 바위 위를 덮치고 있었다.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로 5m 아래를 내려다보니 적들이 우왕좌왕하며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본 전우들은 총탄을 마구 퍼붓고 수류탄을 마구 까 던졌다. 적들도 극적으로 대항하며 우리를 향해서 기관총을 마구 쏴댔다. 바위 밑에서 뻥 뚫린 곳으로 월명군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마구 쏘았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유탄 발사기 총을 소지하였기에 쏘지 못하고 있었다. 유탄 발사기는 40mm 유탄을 400mm 먼 거리까지 쏠 수 있는 반면 유탄이 처음에 몇 번 회전하면서 날아가야 뇌관이 작동하므로 40m 내의 거리에서는 쏴도 기능 발휘를 못하고 내게 파편만 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전 상황을 소대장 바로 앞에서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아군 총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 몸을 은폐하려고 큰 바위 쪽으로 자리를 빨리 옮겼다. 천년 동굴이 있어 몸을 반쯤 웅크리고 바짝 긴장하여 바깥쪽과 굴 안쪽을 경계하고 있었다. 적군과 계속 교전 중이라 화염이 자욱하여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았다.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예리한 정신으로 계속 한눈은 굴 안쪽을 한눈은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1초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이때 나는 천년 동굴 바위 밑으로 4m 들어간 위치에 있었다. 이 순간 예감이 이상하여 뒤를 쳐다보았을 때 내 등 뒤에서 적 한 명이 촉을 겨누며 4m 전방 굴 안쪽에서 허리를 바짝 구부린 채 살금살금 기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번개처럼 몸을 적 쪽으로 휙 돌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M79 유탄 발사기 총구를 적에게 겨누었다. 여따 일행 손들어! 하고 나는 천둥 번개처럼 소리를 지르며 총구를 들이댔다. 적도 깜짝 놀라 당황하여 나에게 즉시 총구를 겨누고 여따 일행! 하며 고함을 치면서 핏발서리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적도 굴에 숨어 있다가 상대편인 우리 아군이 굴 속 진격을 하자 아무래도 안되게 생겼으니 상황을 살핀 후 번개처럼 도망가려고 굴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던 중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개새끼도 대든다고 하더니만 적은 좀처럼 손을 들지 않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총을 내 몸에 겨눈 채 시부렁시부렁 하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네가 쏘면 나도 쏘겠다. 늘 말 같았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손들어야 산다. 내가 손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하고 평소 내가 포로를 잡을 때 말하듯 그에게 말했다. 적이 내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 저놈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만은 나의 태도를 아시고 적을 통해 대해주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눈싸움을 하며 맞붙었다. 적은 장총을 들고 있었다. 장총은 총열이 길지만 연발총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총이다. 나는 M79 유탄 발사기만 소지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쏘면 나도 죽기에 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 순간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야 서로 총을 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도 그도 좀처럼 손을 들지 않고 머리끝을 세우며 피차 죽음의 공포 속에 총을 겨누면서 서 있었다. 순간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꼭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든 판국이었다. 하나가 살려면 먼저 쏘는 자가 살게 되고 둘 다 살려면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들었을 때 총을 쏘지 않고 상대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누가 보는 자도 없었고 말릴 자도 없었다. 오직 쳐다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들이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죽음에서 둘 다 살려달라고 하였다. 나와 배틀공은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를 쏘는 줄 알고 서로가 꼼짝도 못하고 눈을 깜짝하지도 않고 초긴장하며 서로를 꿰뚫어 보기만 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생명은 더욱 불리했다. 물론 나야 그를 쏘지 않지만 배트공은 나를 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적을 먼저 보았을 때 수류탄이라도 던져 폭파시켰으면 이 같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적의 생명을 살리려다 이 같은 죽음의 공포와 애간장 타는 상황을 당한 것이었다. 그렇다. 원수를 살려주려 하니 원수로 인하여 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다. 고로 100사람 죽이기는 쉬워도 한 사람 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뒤로 도망가려야 도망갈 수도 없어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총구를 내리면서 무섭게 쳐다보는 적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 결국 내 진정한 사랑 앞에 배트공도 한 손으로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항복한다는 듯이 머리 위로 올렸다. 나는 순간 제압하여 적의 총을 뺏고 양손을 묶으러 뒤로 젖혔는데 묶을 끈이 없었다. 내 총끈을 풀어 묶으려고 했으나 급히 끌어지지 않았다. 이때 번뜩 생각이 스쳤다. 어젯밤 꿈 때문에 선견지명이 있어 적을 잡으면 손을 끈으로 묶기 위해 아침에 조명탄을 분해하여 낙하산 끈을 끊어서 내 뒷주머니에 넣은 것이 생각났다. 즉시 끈을 꺼내어 끊어지지도 않는 그 나일론 끈을 적을 뒷결박해 놓았다. 적은 너무 세게 묶어서 아픈지 손목을 뒤흔들었다. 끈을 풀어 다시 느슨하게 묶어주었다. 내게 잡혔으니 안심하라고 적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고 볼을 쓰다듬어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베트남어와 영어를 섞어서 No, get good out 하였다. 이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다. 적은 내 말을 알아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같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전쟁터에서는 총을 먼저 쏴야 쏜 사람이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적만 보면 서로 혈안이 되어 무조건 쏴버린다. 그래도 나는 다 하나님의 생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간 판단을 하고 행하지만 적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 무조건 쏜다. 그런데 이날 적이 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쏘지 말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같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먼저 총구를 내리는 나의 행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먼저 생명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하여 감동을 시킨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임을 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적을 생포함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적의 무기를 노획하게 되었다. 만일 굴 속에서 죽였으면 무기를 얻을 수 없었다. 생명을 살려주니 전쟁에서 최고로 바라는 적의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노획하게 해주셨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굴 바깥에서는 적과 맞붙는 1차 교전이 끝났다. 급한 작전이 끝난 것이다. 도망갈 자는 도망가고 남은 자는 죽고 하여 비로소 소대장이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제야 나도 안심하고 생포한 적을 끌고 나왔다. 얼마나 많은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는지 화약 연기가 주위에 자욱했다. 눈에 화약 연기가 들어가 따가웠다. 소대장을 중심으로 전우들이 모여들어 보고들을 했다. 아군은 한 명도 총에 맞은 사람 없이 전원이 무사했다. 소대장은 야, 작전 성공! 이라고 말하며 좋아했다. 내가 포로를 데리고 와서 소대장에게 보고하니 소대장은 아이고, 왜 또 생포했냐? 그러다 너 죽는다? 그냥 쏴 죽여버리지. 또 살려서 잡아왔냐? 했다. 이때 옆에 있는 분대장이 쏴 죽이자고 생포한 적에게 총을 대자 적은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포로로 잡아왔으니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적은 달달달달 떨고 있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으로 마치 사형장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분대장이 총을 못 쏘게 내가 총구를 옆으로 밀었더니 적은 다시 안심했다. 소대장은 이왕 생포했으니 헬리콥터에 실어 연대 본부로 후송해 보내자고 했다. 그래도 옆 분대장은 적만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고 하며 죽여버리자고 했다. 나는 그 분대장에게 내가 생명을 내걸고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렇게 죽이려 하냐 하고 화를 내며 한마디 했다. 나와 분대장이 다투는 것을 생포한 적이 쳐다보고 있었고 내가 자기를 못 죽이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게로 몸을 피했다. 나를 자기를 살리는 구원자로 생각하는 태도였다. 옆 분대장에게 내가 말하기를 적도 생명이니 살려주면 나쁜 꼴이 없다. 그동안 다 좋은 꼴이 있지 않았냐? 포로를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소대장님 말씀대로 생포한 자를 연대로 데려고 가서 상황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내가 반발하여 강하게 말하니 그 분대장도 옆으로 갔다. 나는 이 분대 소속이라 내 분대장이 따로 있고 또 소대장이 연대로 후송하자고 말한 것도 있으니 더 밀어붙여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게 행했다. 생포한 적은 나를 쳐다보더니 생명의 은인을 만난 듯 눈물을 글썽거렸다. 말은 못해도 진실로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적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했다. 나는 이 사람도 나를 살려줬으니 나도 이 사람을 살려주는 책임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 적은 내 마음을 느꼈는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포로로 잡은 지 불과 30분도 안 됐지만 내가 하는 태도를 보고 나만 의지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못 죽이게 하니 구세주로 본 것이다. 결국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무전을 쳐서 포로 잡은 것을 보고하였고 중대장이 헬리콥터를 불렀다. 약 30분 후에 헬기가 왔다. 줄을 내려서 포로를 매달아 끌어올린 후 헬기는 하늘로 쑥 솟아 연대 본부로 날아갔다. 그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내가 잡은 포로는 한동안 우리 연대 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한국군에게 자기 부대의 상황을 잘 말해주며 협조해 주었다고 했다. 내가 포로로 잡은 이 베트공은 일반 전투원이 아니라 적 부대에서 중직을 맡은 자였는데 월맹군 95연대 본부에서 정보를 다루는 사명을 하고 행정일도 했다고 말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순순히 전해주었다고 했다. 하마터면 그가 나를 쏴 죽일 뻔했지만 전쟁터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날 또 보호하여 살려주신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내가 죽었었더라면 지금 존재할 수 없었는데 생각할수록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지금껏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나 한 지휘관의 증언을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다. 당시 백마 28년대 1대대를 지휘했던 이영호 대대장은 그날 홍길동 작전 중 굴에서 잡은 포로를 신문하여 포로가 무기고를 밝히므로 삼중대가 획득한 수총은 980정이었다. 1개 중대가 작전하여 얻은 것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양이었고 이로써 삼중대는 노획 무기 980정을 돌파한 첫 부대가 되었다. 그래서 정가로 기록할 때는 다른 부대의 사기도 고려하여 전공을 나눠줘서 각 부대가 같이 노획한 것으로 상관이 지시할 정도였다 라고 말했다. 결국 그 총들은 내가 적을 포로로 잡아서 노획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도 살고 적도 살려주므로 최고의 정가를 올리게 하셨다. 만일 내가 적을 죽였거나 적이 나를 죽이고 도망갔으면 이 총을 노획할 수 없었다. 내가 포로로 잡은 베트공이 적군의 총을 숨겨놓은 동굴 내부를 세밀히 가르쳐줘서 굴 속에 기름칠하여 쌓아놓은 총들을 노획한 것이다. 결국 평화롭게 생명을 사랑하면서 전쟁을 하였기에 이 엄청난 980정의 총을 내가 노획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행하셨다. 생명을 사랑하고 구해주니 그같이 적의 무기를 노획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만일 내가 잡아온 포로를 죽였다면 그의 진술이 없으니 적의 무기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 베트공을 홍길동 작전에서 잡았다 하여 그에게 홍길동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대개 베트공들은 무기가 부족하여 2에서 4명당 일정의 총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으니 980정이면 베트공을 최대 4,000명까지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 게다가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린 월맹 정규군 95연대는 다른 베트공들보다 전투력이 더 막강했으므로 그들이 가진 총기 한정으로 한국군 4-5명은 거뜬히 사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적을 죽이는 대신 위협을 무릅쓰고 적을 생포해 오니 그에게서 비밀을 캐내어 우리 삼중대는 월맹군이 숨겨놓은 그 많은 총을 노획하는 전공을 세우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군의 피해를 받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내가 생명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우셨고 이를 통해 수많은 아군들을 보호하고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순간 나를 감동시킨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동굴에서 적이 내 뒤통수를 먼저 봤으니 먼저 총을 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죽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적을 나에게 붙여 생명을 살려주면서 포로로 잡게 한 것이다. 또 내가 포로로 잡을 때 그가 총을 못 쏘게 역사하신 것이다. 자기가 죽는 판국에 누가 총을 안 쏠 자가 있으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행하신 일이었다. 진실로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로다. 그 후에 알고 보니 그 적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날 40여 분 봤지만 마치 4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옆집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져 그의 인상을 잊을 수가 없다. 키는 173cm 정도 되었고 얼굴은 깡마르고 긴 형이었다. 그는 그날로부터 적이 아니라 아군 편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았다 한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 주요 작전 중에서도 홍길동 작전은 유명한 작전으로 남아있다. 이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적의 핵심 기지를 쳐 소탕했고 그날 우리 아군은 한 명도 다친 자가 없었다. 또 그때 내가 잡은 포로로 인해 결국 적의 무기를 최고로 많이 노획한 작전이 되었다. 그날 소탕 작전이 끝나고 나서 나와 전우들은 2차 작전으로 동굴 수색에 나섰는데 굴 속에서 적의 많은 노예복들을 찾아내어 헬기가 와서 실어갔다. 다음날 동굴 재수색을 할 때는 굴 속 바위 뒤쪽에 숨어있던 적들을 찾게 되어 전우들이 총을 쏴서 20m 바위 절벽으로 떨어뜨렸다. 또 다른 굴에 들어갔을 때 발견한 카키복은 견장에 별이 2개나 붙어있는 곳으로 보아 틀림없이 장군의 옷이었다. 그래서 별이 달린 옷과 소지품, 비밀 문서들은 특별히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쓴 베트남 전쟁책에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이 홍길동 작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기게 해주신 작전이었다. 생명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함이 이렇게도 크다. 나는 이때뿐 아니라 다른 작전에서도 사랑의 전쟁을 하였다.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겪었으니 또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를 증거하며 쓴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서 너가 증거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글로 써서 이같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깨닫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또한 살려주셨으니 더 감사해야겠다. 육을 살려주면 일생을 살고 영을 살려주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아멘.